어느덧 2022년이 되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참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를 세파에 밀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표류하지 않고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어디론가 표류하는 것이지 항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지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삶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최선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법을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길은 오직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단번에 주신 도인 것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유다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현대판 기독교가 제공하는 지름길, 쉽고 편리한 구원의 교리를 따르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논리를 전개하면서 오직 하나, 절대 진리, absolute truth,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정책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옳지 않는 처세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류하지 않고 표류를 멈추고 그 말이에요. 인생의 항해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표류를 멈추고 인생의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성서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류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모르고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거지만은, 항해라고 하는 것은 물결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를 하자 이 말이에요. 혹시 작년까지 2021년도까지는 우리가 항해라기보다는 표류를 해왔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022년이 시작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표류를 멈추고 인생의 항해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에서 제공하시는 그 길을 목적 삼아서 가야 돼. 아니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 딴 데로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길을 찾자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데 그 번역판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원문을 읽을 수 있는 학자들이 있긴 있지만 성경 원문은 아주 다른 언어로 돼 있어요. 이거 번역된 말씀에 의지하다 보니까 약간씩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번역에 의존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구약은 BC 500년에 에스라가 수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37권을 BC 500년경에 수집을 했고, 그럼 두 권은 느헤미야하고 말라기 두 권은 50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그래서 플러스 2에서 39권이 되는 거예요. 신약은 주후 AD죠. AD 397년 이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397년 이전에 수집이 완성이 되었다고. 자, 그런데 1250년에 장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1250년에 절로, 또 1535년에 절로 나눠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절로 나눠진 게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장절이 없이 한 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내용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일단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은 39권 929장 23,109절, (929장) 23,109절. 신약은 27권 260장 7,958절. 그러니까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66권 1189장 31,067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66권 1189장 31,067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에베소 5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목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인생을 따라 그냥 떠내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표류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조각배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의 목적지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축구선수가 골대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골을 어떻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날 여기 있게 하신 것이 단순히 건강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부유하게 잘 살도록 하시려고 하는 의도보다 훨씬 더 큰, 더 위대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가장 높이 끌어올린 왕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세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미합중국가 같다고나 할까요? 그 솔로몬은 이 세상을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렸고, 또 구약성서의 많은 부분들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영감을 주셨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관하여 연구한 것을 썼는데, 그 전도서의 주제는 허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잘 살든지 잘 살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공허, vanity, 공허가 전도서의 주제예요.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공허하고 허무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부유하게 이스라엘을 그 당시 최고의 나라로 지금 미국과 같이 올려놓았지만 결국은 허무, vanity, 이것이 인생의 주제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라. 따를 것. 심판하실 거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은 뭐냐? 경외라고 하는 말 자체가 fear God,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면 또 저분은 진짜 하나님하고 친한가 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깊은 신앙심이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그래도 하나님하고 맘먹고 하나님하고 투고 놀 수 없다니까요. 주제를 알아야지. 제가 누구라고는 언급을 안 합니다. 왜? 그런 분들이 꽤 있으니까. 한두 분이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분들은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분이야, 그분은. No matter what.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지 알게 모르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 그렇지만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니까요. 전도서에서 인생의 허물을 쫙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왜? 심판 받아야 되니까. 자, 오늘 예배서 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말은 walk, 영어로 걷는다는 얘기인데 산다는 얘기예요. live life, 그 얘기예요. 살아가라고 말이야. 그냥 표류하는 게 아니고 사는 거예요. 길을 가면은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 목적지가 있고 거기를 향해서 가야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방황이나 표류지. 그러니까 인생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책임감을 갖고 살자. 책임감,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감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responsible being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8편 3절로 9절 말씀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평화와 존귀로 관을 지으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충만한 삶을 살려면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한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저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니까 먹었습니다. 주니까 먹었다고 그래. 그렇지만 먹은 거는 아담의 책임이지. 아담이 먹었지. 억지로 강제로 입에 집어넣은 건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에서. 그러니까 내가 먹었으면 먹은 거에 대해서 사죄를 하든지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랬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밧세바와의 부정을 저질렀지요. 부정을 저질렀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을,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서 책임을 덮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사무엘 하 1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꾸짖었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랬더니 결국에 다윗은 실토를 했지요.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 고백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의 악행을 덮어버리거나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려면 책임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존재와 뜻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거기를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여러분 한 사람, 그리고 저 자신, 곧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다음 삶을 준비하기 위한 학교와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이 세상의 삶을 졸업하고 다음의 삶으로 입학하는 거예요. 21세기 현대 기독교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약속을 합니다. 공약을 해.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공약을 한다니까요. 그 공약은 공공연한 약속이지만 빈 공짜 공약, 헛 약속일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설교자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달라. 오늘날의 기독교가 약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부유하게 자식들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사상은 그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가는 다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임시로 사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준비하신 거지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안 죽고 오래 살 것만 생각하는데, 요새 뭐 100세 시대 120 자꾸 그러는데 120이 아니라 520년을 살아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막연한 연장은 의미가 없어요. 100년이 아니라 500년을 살아도 이 세상은 임시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의 문화와 동화가 돼가지고 그저 그냥 거기에 발맞춰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격려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조심해야지.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휘둘릴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임시로 사는 학교와 같은 것인데, 학교는 입학을 했으면 언젠가 졸업하지요.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것이냐, 살아나갈 것이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 세상을 졸업할 것이냐.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이야. 얌전히 따르는 건 순종이에요. 복종은 따르기 싫어도 따르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하는 말은 submit. Submit means to yield to, surrender to obey,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thine be done. 이랬거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 목적이 없으면은 표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죄의 용서함을 받는 천국 백성으로 환원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찌키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하고 막 트고 노는 게 아니고 맘먹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마귀를 대적하라예요.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마귀를 대적하라니까 하나님을 대적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왜? 마귀가 너희를 피할 거라고 말이야. 우리가 셉니까? 마귀가 셉니까? 마귀가 셉니다. 훨씬.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시험하는 마귀가 와서 강력한 3가지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으니까.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완공되었을 때 사람을 만드셔서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천국에 영원한 우리의 맨션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되는 마당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할 것이 많도다 했을 때는
many mansions 이랬어요.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쉴 수 있는 맨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천상 천국에, 천국 도성에 우리의 맨션을 짓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도성에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교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책임감을 갖고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표류하지 말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으로 인생을 항해하듯 살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표류를 멈추고 인생을 항해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양보를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배우고 나면 이 세상을 졸업하고 다음 세상으로 입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니 올 2022년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